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세상 만사 세옹심합니다. 화가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심 잡고 사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좋은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나쁜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삽시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의 무슨 재앙 앞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는 이 항공모함의 절반 이상이 확진자가 나와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혼돈스러운 이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총선이 끝났는데 다 기뻐하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일 회개운동한 것 일심으로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무엇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지 됩니다. 오늘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세옹지마의 고사성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안비옥 성도들이 됩시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으로 봐야하는데 변당한 복이에요. 사실은 재앙과 화가 그 속에 있는데 겉으로 이 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를 당한 것 같은데 그 화 속에 오히려 숨겨진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당한 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세옹지마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지혜서에 보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잘 된다고 지금 못 된다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하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현상 가지고 왔다 가지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전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인생 자체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에요.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 낙인지 알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승리인 줄 알았는데 형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등이 그에게 말하겠느냐.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망사 세옹지마입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고 있으면 형통에도 조심하게 됩니다. 내 형통이 악의 내 형통은 아닌가 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실패가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의인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승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다음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뭐가 난 것처럼 잘 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 여러분 의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자신의 형통을 자랑하는 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게 자기에게 화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해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가 총선이 지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보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무려 7조가 넘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망국을 얘기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 망했습니다. 선거에 자기들이 졌다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인가 속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대로 됐다고 기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대한민국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제 마음은 어떤지 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총선의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보내준 세옹지마 얘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는 나뉘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져서 더 나은 내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믿음으로 정돈되어져야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에 대한 말씀과 실패에 대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만사형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사형통 참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뭐 예수 믿어도 만사형통을 갖지 않은데 뭘 그렇게 만사형통을 얘기해. 또 믿는 우리끼리도 찬송은 부르는데 만사불통일 때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사형통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그것이 재앙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떨 때 보면 악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악한 자가 더 힘을 얻고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의인된 사람이, 이럴 때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결과가 올까? 왜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왜 생길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형통을 버리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못 되어도,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악인인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물어보고, 악인의 형통이라면 아무리 형통해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봐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지 않을 것이미로다. 당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잘 될 때 우리가 시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마치 속히 배임을 당하는 채소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음미해야지 됩니다. 시편 37편 이어서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선거 결과를 가지고 혹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분 계십니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일에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으로 함부로 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선거 전에는 굉장히 막 이 우파를 지지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선거가 딱 끝나서 좌파 쪽이 딱 승리하니까 신문에다가 또 어떻게 민심은 천심이다. 약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선거 전에는 되게 반대하더니 또 선거가 다 끝나자마자 막 신문에다가 민심이 천심이다. 족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참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 때문에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 운명체입니다. 우리 안에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악인 따로 있나요? 내 안에 악인의 여수도 있죠. 의인이 따로 있나요? 내 안에 의인의 여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대방 속에도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제 아내가 오해를 해갖고 저보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형통할 때, 잘 될 때 깨닫고 겸손하면 축복이 되지만 오만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 형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수, 우파,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와 형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형통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봐야 하고, 패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서 승자로서의 자만도 버리고 패자로서의 좌절감도 버리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를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백성들이 됩시다. 시편 91편 1절에 말씀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이 말이 대한민국 백성에게 딱 맞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지존하신 자의 은밀한 곳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자.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속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이 왔다고 형통을 내가 자랑하지도 말고 우리가 형통에 대한 해석을 잘하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하며 의인의 천하의 복을 바라보고 인내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일부분의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손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손 안에 대한민국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형통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그냥 한바람에 시들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화가 복이 되고 시련이 연단이 되고
잃어버린 것이 얻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끝을 내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합니까? 인생만사 새옹치 맙니다. 중요한 것, 새옹의 이 노인네처럼 환경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뜻이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절망하고 미리 낙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인간이 자기가 심리하고 자기가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풀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인의 천하와 이복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의인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천하의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형통한데 잘 됐는데 솔직히 돌아보니까 내가 불의함이 있고 내가 악을 행했고 내가 곤모순수를 행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도 천하의복의 기회가 있어요. 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형통해서 악인의 형통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천하의 복을 기대할 게 뭐냐? 그대로 나가면 망합니다.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자라고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패자라고 조급하게 절망하지 말고 천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됩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 보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말 안 하니까 모르죠 그랬죠. 내가 생각을 얘기할게요. 솔직히 제가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구나.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주고받는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 속에서 이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진기야 내가 죽었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항상 찬송 부르는 거 못 들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인정하고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안 죽었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진기야 내가 잠들었냐?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 모습 중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불꽃과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제일 좋더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직접 저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저에게 말씀해요. 야 진기야,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다고 하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요 실증도 내고 후회도 하고 제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절대 나를 안 버리시는 내가 알아요. 이러고 나서 내가 대답을 잘했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 죽었지, 잠자지 않았지,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낙심해? 왜 절망하고 있어? 내가 죽지 않았잖아. 내가 잠자지 않잖아. 너를 실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너의 성도들은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너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한순간도 잠을 잔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수없이 배반하고 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결코 실어버린 적이 없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입니다. 화복이 교차하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악인을 향해 유치하게 거품을 품고 분노를 내뱉고 유치한 행동하지 말고 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전화예복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더 예배자의 자리에 섭시다. 더 믿음으로 행합시다. 내 꿈은 부서지고 내 소망은 무너지고 내 기대는 물거품이 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속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우리하고 반대되는, 여러분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에 가서 좌파에 표를 던지고 좌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좌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국회에 가서 우파의 편을 들고 우파에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이 나온 결과 갖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뽑은 사람도 안 뽑은 사람도 내 동족이요,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전화의 복을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입니다. 형통과 승리 속에서 자만하지 말고 나의 형통이 악인의 형통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의인의 전화의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다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생 세옹지마, 여러분의 만사가 세옹지마인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